할렐루야. 네, 지금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서길 원하는 예배자들은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랑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변찮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우리를 깨끗해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한양에 가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네.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보이나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이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이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이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주의 공이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이 강같이 흘러 우리에게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이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우린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릴 통해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 누리네. 독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네.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 독생자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에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죄를 안 짓고자 다짐하여도 뒤를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사는 저희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두 가지만 강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김지호 신유라 집사님의 아들 찬우 어디있죠? 찬우 형님, 저기 들어오는데 찬우 형님 김선우 군과 이혜주 양의 결혼식이 11월 1일 이혜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차량 탑승하실 분들을 신청을 다 받아서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들 신청하셔서 난 꼭 가야겠다 그러면 따로 차편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라서 기흥 장애인 복지관에서 20주년 개관 기념 행사에서 우리 교회가 용인 특례 시장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우리 하나님께 화요일날 담임 목사님 가셔서 그 상을 받아오셨는데, 용인 관내에 많은 교회와 아마 또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이언스 클럽과 녹십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금이 없더라고요. 상금은 없지만 그래서 저 상이 우리 교회에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도 하고, 꼭 상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이웃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귀한 유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잠입니다. 조셉 M. 마셜의 베스트셀러인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제리미가 늙은 매라 불리는 할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인데,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살다 보면 나이가 많건 적건 반드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는 건 힘들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는 우리가 건너야 할 그 고난의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너는 나고자야 라고 꼭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쌓이면 조금은 열등감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구명 튜브라도 막 던져주면 이 삶이라는 어려운 고난의 강 가운데 물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이 세상의 강에 휩쓸려서 그냥 마치 깊은 물속으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그 방법대로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때로는 있죠. 시편 1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계가 온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저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어느 정도의 힘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여름에 물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잠수하면 몇 분 잠수하십니까? 제가 한 40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물속에만 들어가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물을 먹으면 또 한 40일쯤은 된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 연약함을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자꾸 쌓이면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속에 갇히게 됩니다. 스트랜딩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좀 이상한 사례들이죠. 스트랜딩은 자초라는 뜻인데 고래나 물개 그리고 바다 표범과 같은 해양 동물이 스스로 바닷가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2020년 9월 호주 태즈메이나에서 이 파일럿 둥근머리 돌고래 450여 마리가 저건 좀 작은데 떼죽음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스트랜딩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스트랜딩 현상의 주된 이유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먹이 고갈, 해양 오염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들이 이 초음파 이런 소리들을 음파 탐지기나 잠수함에서 나오는 그런 초음파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수신해야 되는 주파수에 껴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집단 자살을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스트랜딩 현상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없는 고래가 목숨을 끊은 것처럼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청년들도 때로 있죠. 지금 다윗도 너무나도 힘든 환경 가운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이 악신이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왕궁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긴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막 굉장히 이제 사울이 막 상도 주고 그럴 것 같았는데 다윗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한 10년 동안 계속 쫓겨가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막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다윗은요 광야에서도 숨어봤고 굴 속으로도 들어가봤고 그리고 심지어 적국에 블레셋에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몸을 숨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주변에는 온통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막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언제 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인생이 힘들다 그러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 사실 다윗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그리고 도망치면서 혼자 있지 않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도망가도 힘들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쭐댄다라는 거죠. 계속 우쭐대고 계속 막 나는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뭔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사울 왕만 해도 왕의 자리에서 더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마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니까 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야, 다윗,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너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조롱 섞인 말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긴 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나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장소들이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밥을 먹을 때도 속으로 감사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교회를 점점 멀리 하게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혹시 이런 반응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더니 야, 네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날 위해 기도해줘. 직장 동료였는데 정말 삶이 형편없었어요. 정말 이 단위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이 피폐하고 유흥에 굉장히 빠진 그런 삶을 살던 직장 동료였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나가는 줄 알고 자신을 위해서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많았는데 계속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형님이 교회를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다들 신을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들 신 하나쯤은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쫓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더니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젊고 잘생기고 멋진 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자기 사울의 왕들 중에 사울 왕의 그 밑에 부하들 중에 누구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했는데 이 다윗이 그 물맷돌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시샘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지금 잘 보고 계시죠? 학생들은 다음 주에 보는 친구도 있나요? 중간고사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막 여러 어려운 프로젝트 같은 데 있을 때 여러분 저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험을 감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블레셋 사람과 사울 왕은 칼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매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이제껏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거인 골리앗도 죽이고 삶의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이 현실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굶주림과 배고픔을 견뎌내셔야 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죠. 여러분, 운태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꽤 오래전부터 쓰던 말인데 운동과 권태기가 합쳐진 말, 그리고 인태기도 있죠. 인스타그램과 권태기가 합쳐져서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운태기다, 인태기다 뭐 이런 말이 왜 나온 걸까요? 이 운태기가 왜 오냐면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결과가 부진하거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런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막 더 힘들어하고 피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해서 살을 7kg를 빼기로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7kg가 더 찌는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매일 하고는 있는데 야 이건 뭐 1kg도 빠지지 않으니까 더 해봐야 뭐 하겠나,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가도 오는 그런 권태기도 있습니다. 뭐 여러 모양으로 그런 권태기가 삶에 올 수도 있는데 운동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삶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권태기가 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피로감과 극도로 심한 좌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권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걱정했냐면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 믿음이 좋다, 교회에 잘 나온다, 이런 평가를 듣는 청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을 가진 뭐 형, 누나, 언니 아니면 목회자들의 그런 격려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이, 저 동생이 아니면 저 누나가, 저 형님이 신앙이 좋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청년들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잘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평가도 받지만 어느 순간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점점 어려운 미션들만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또한 마치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 같은, 혹은 그 사망의 잠에 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윗은 봤거든요. 누굴 봤습니까? 사망의 잠에 빠져서 깨지를 못하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잠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먼저는 사망의 잠은 원수들에게 잡혀 다윗이 죽음을 당하는 날이 바로 이 사망의 잠에
드는 날이죠. 그런데 사망의 잠이 뜻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다윗과 같이 혹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에 나온 청년들도 때로는 사망의 잠에 들 수도 있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망의 잠에 들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그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만 사망의 잠에 빠지면 말씀이 여기서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죽음에 들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여러분 칼입니다. 말씀은 망치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음식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면 말씀은 칼입니다. 듣는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말씀은 망치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완악함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기 있죠?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비춰볼 수 있죠. 말씀은 그리고 불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들의 불순한 것들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등불이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음식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눕기 따고 막 이거 다행히 이자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자 그만.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무감각해져야 될까요? 막 붙잡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꼭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칼이 되고 등불이 되고 정말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 깨웁니다. 자꾸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한때 사랑했다가 버림받는 건 아닌가, 정말 나도 사울처럼 악한 자리에 가서 머물려 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막 읊조리다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제가 얼마 전까지 정형외과를 다녔는데 가만히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좌우 벽에 의사 선생님의 면허증과 여러 가지 막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막 여러 개 걸려 있고 막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고 뭐 언론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도했는가 그런 걸 다 써놨더라고요. 그거 왜 해놓은 거죠? 자격증과 자신이 언론에 이런 이름이 났다. 그걸 왜 붙여놓은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저런 자격이 있고 내가 저런 시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깨와 무릎과 관절들을 살려놨으니 당신은 안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자격증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저 하늘만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격증을 우주에 걸어 놓으셨죠. 무지개와 저녁 노을, 지평선, 그리고 별들이 총총히 새겨진 그 밤하늘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증명서입니다. 보통 비행사들이 6,000시간 무사고 비행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은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골리앗을 막 쓰러뜨리게 하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또 신약시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무리를 걸으셨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격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료와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다윗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주치의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뢰했고 신뢰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을 욕하는 그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봤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다윗이 뭐 반사신경이 뛰어나서 저걸 피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 아닌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의 둘도 없는 베프, 그런 친구가 되게 하셔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나는 조금은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것 같고 나는 과도한 피로감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다윗의 인생을 설명한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그 사람이 쓴 시가 읽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저 주의 사랑에 온갖 일들이 있는 거야. 막 창을 피하고 뭐 어려웠던 일들을 피했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몇 년을 사셨습니까? 20년? 30년? 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손을 놓친 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피로감이 있고 때로는 무기력감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죠.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 요한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에는 다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이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상담을 받으러 간 자녀가 있어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부모님도 상담을 딱 이렇게 해보면 부모님들도 얘기를 하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이가 문제다. 서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왜 성경책을 펴면 졸립죠? 왜 하나님을 찾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저 열심히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단 1분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까? 학교 성적은 올리려고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단 1분도, 단 한순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냉랭하고 주일 전날 밤늦게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다가 주일에 온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혹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대소변 보고 잘 닦는 것조차 인간은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어제 하루를 돌아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먹고 양치하고 대소변 보고 밤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된 것이지 나 혼자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보면서 생명 보존하고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혼자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에 그 어떤 열매도 없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적이 단 1분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건이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사망의 잠에서 깨게 하며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면 그때마다 더더욱 힘써서 칼이 되고 정말 망치가 되고 씨앗이 되고 등불이 되고 정말 우리 삶의 정말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잠, 이 사망의 잠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은 망치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영적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데 힘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고 붙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낮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곳에 구석구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여 사망의 잠에서 깨어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청년들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이 귀한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인생의 고난길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한 청년들 위해, 이 땅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